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도 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참고구절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바꿔야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주기도문의 기록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두 군데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기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했던 모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시작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자랐다고 하면 당연히 저들은 기도할 줄을 알았고 또 기도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저들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자극을 받고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았더니 형식적이고 일종의 그 행해지는 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와, 저런 게 기도 아니야? 나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에서 시작된 게 오늘 주님,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면서요, 자극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느 목장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기도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결심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자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렇게 특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직장 동료들이 자극을 받아서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 기도문,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주기도문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다 라고 요약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그 기록에 의하면 모든 덕 중에 가장 높은 덕이 기도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께 다가가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 형태로 이름이 달리 불리워지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거 보니까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끔 앞에다가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붙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그냥 우리 기도와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방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방 종교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이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아까 이방신에도 뭐가 있다 그러세요?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방신들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의 문제, 구제의 문제, 금식의 문제,
기도 문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다루었어요. 구제나 금식, 기도는 다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칭찬받을 만한데 그 중요한 걸 하면서 왜 그것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책망받는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다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를 하면서 걸렸던 문제가 뭐냐면 외식이었어요. 외식.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거 말고요. 그 외식은 뭐냐면 가면을 썼다는 말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이 외식은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그 당시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를 예를 든다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대부분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는데, 굳이 꼭 성전에 가서 한 번은 꼭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근데 성전에 가다가 뭘 만나요? 시장통을 만나든지 사람이 붐비는 곳에 오면 거기서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의 기도 가운데 거룩한 기도는 목소리가 떨려야 된다 하는 또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우리도 홀리 보이스가 있어요. 아세요? 갑자기 말할 때는 안 그런데 기도할 때 목소리가 바뀌어.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부흥사님들 가운데 가끔 계시고. 그런데 제가 부흥사를 못해요. 그래서 한 목소리밖에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손을 든다든지 손을 어떻게 흔든다든지, 이게 자기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게 너무 멋있어. 와,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뭐예요? 기도도 그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세리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큰 소리 들고 사람들 앞에 소리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뭐예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응답받고 갔다 그랬어요? 세리가 응답받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제도 뭐냐면,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팔을 불면 누가 구제하나 보다 그러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 자기 가진 걸 싹 흐트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다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왜 그래요? 금식해요. 이렇게 하고 나팔을 불러서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이게 다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나님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외식은 목표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자랑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도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라마교 같은 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아세요? 라마 불교에? 그 통에다가 그 불경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한 번 읽은 거예요. 진짜로. 기도문도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또 유대교회도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 열지 마라. 그래 놓고 기도문을 놓고 18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8번, 18개의 기도문을 다 암송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생각이 없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그 기도는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입 따로 나오고 뭐예요? 머리 생각 따르고 없으세요? 아마 있을걸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누가 하는 거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주어도요,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안 들어놓고 주는 선물은 뭐죠? 뇌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뇌물하고 선물하고 차이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담겨 있고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것, 사랑과 마음이 안 담겨 있고 주는 게 그건 선물 아니란 말이에요. 뇌물이지. 그래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그냥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해야만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버팅겨서 지금 누구를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이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압박해서 하나님을 압박해가지고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물론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반복하는 기도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보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러니까 반복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오래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가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쏟아놓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누구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것 보니까 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계시고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목표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시간의 길이와 이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순교하는 게 주기도문이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뭐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안 들어가 있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암송해서 내놓는다면 그건 순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겨 있고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오케이, 잘못했어요.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 막 해서 100번 외웠어. 그게 의미가 있냐. 한 번을 암송해도 그 들어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도의 견본이에요. 견본. 그러니까 그게 뼈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뼈대로,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고 거기다가 뭐를 붙여요? 살을 붙이고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할 거예요. 이 배경만 지금 제가 시작하고 내일부터,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옛날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요, 정한수 떠놓고 옛날 어르신들 기도한 거 아세요? 장독간에 가서 깨끗하게 해놓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물 떠놓고, 그거 정성 보통 정성이 아니었어요? 빌었어요. 이렇게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빌었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다 비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비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한쪽만 가면 한쪽이 노할까 봐.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되나요?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로?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기도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그분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가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애들에게 뭘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때 애들 키울 때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한 것을 이렇게 증명해서, 아빠 기도하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했단 말이야. 응답 받았지요, 바로. 근데 그렇게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 아빠 들으라고 막 기도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우리목,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루하루 다루면서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16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읽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116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하나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맞아요.
116편 1절 2절이요. 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에 뭐했다? 좀 보여주세요.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기도할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배워서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고 하면,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